아침마다 띵동 하면서 우리 통장에 어디 은행에서 86,400원씩 우리에게 입금이 된다면 어떨까요? 기분이 좋겠죠? 그럼 86,400원씩 매일 아침마다 내 통장에 찍히는데 이게 저축도 안 되고 이체도 안 되고 송금도 안 되고 1원도 남기면 안 되고 그날 밤 12시까지 다 써야 된다. 그럼 조금 헷갈리죠? 이거 좀 못 쓸 때는 남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이체도 안 되고 2월도 안 되고 1원도 남기면 안 되고 86,400원씩 선물이 매일 아침마다 내 통장에 들어오면 기쁘겠죠. 그럼 뭐 하루에 나가서 10만 원씩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텐데요.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배달되는 선물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86,400초라는 하루의 시간을 우리에게 아침마다 두시는데 내일로 넘기지도 못해요. 누구한테 대신 주지도 못해요. 안 쓴다고 남는 게 아니라 없어져 버려요. 그런데 86,400초라는 시간을요 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넘기지 못하고 쓰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만약에 돈이었다면 그거 아까워서 그러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돈이거든요. 때가 돈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 때, 시간, 기회, 이 말을 제가 찾아보니까 1800회가 넘어요. 굉장히 많이 쓰여졌어요. 그만큼 소중하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식물만 밭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 밭에 농사 짓는 분은 아실 거예요. 식물보다 더 많은 풀이 나요. 풀과의 전쟁이라고 시골은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이 밭에 식물만 자라는 게 아니라 잡초와 가라지도 같이 자랍니다. 어느 날 종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가 가라지를 심은 적이 없는데 가라지가 왜 나죠? 이렇게 물어봤어요. 13장 28절에 보니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을까요? 말합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다른 곳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 상할라,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자, 겉으로 보기에는 가라지가 피가 이렇게 올라오니까 뽑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걸 잘못 뽑으면 밑에서는 뿌리가 다 붙어 있어요. 엉겨 있죠. 그래서 확 뽑았을 때 이거 가라지만 나오는 게 아니고 옆에는 알곡까지 뽑히기가 쉬워요. 또 밑에서 서로 엉겨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기고 찢기기가 쉽죠.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놔둬라. 추수 때가 되면 알곡은 곡간으로 가고 쭉정이는 불구덩이에 던진다. 이 말을 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직장, 가정, 이웃, 학교, 그리고 교회, 노인정 가시는 분은 노인정, 어디에나 100% 마음에 들진 않을 거예요. 어떤 때는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직장 상사가 됐든 동료가 됐든 내가 속해 있는 그 그룹에서 정말 저 사람은 난 싫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시집 식구들이 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요 그렇게 싫은데 우리가 생각, 저 사람만 없으면 괜찮을 것 같아, 저 사람만 딴 데 가면 좋을 것 같아, 저 사람만 안 보이면, 저 사람만 없으면 그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똑같이 말합니다. 뽑아 버릴까요? 내보내 버릴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가만두라. 멀지 않은 시간에 쭉정이로 계속 남으면 불에 던지우리라. 그럼 예수님은 왜 가만두라고 하셨을까요? 그건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볼 땐 이 가라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셨고 지난주에도 처음 나온 분이 계셨는데 여름이 되면 일부 예배들을 많이 오세요. 그래도 처음 나온 분이 청년이었거든요. 전에도 행사 때는 몇 번 왔지만 예배를 정식으로 오셨는데
오늘 처음 교회 오신 분은 어제 주님이 오셨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오늘 왔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음 주에 새로 오실 분이 있다면 이번 주 중에 주님이 오시면 다음 주에 오실 분은 지옥이에요.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난주에도 교회 오고 오늘도 교회 오고 다음 주에도 오실 여러분들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남편은 주민등록증 뒤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남자분들은 다 그럴 거예요 아마. 육군 병장 만기 제대 이렇게 써 있대요. 몰라요? 면허증처럼 육군 병장 만기 제대. 병장은 아주 낮은 거예요. 그렇게 제대했는데 제가 40년 이상을 같이 살았는데 어저께도 전화를 이렇게 바꾸느라고 그 속에 자기 카드를 넣어놨더라고요. 주민등록증을. 그래서 이렇게 꺼내보니까 아직도 병장이야. 40년 지났는데도. 이 말은 뭐예요? 현역일 때는 올라가요. 그렇죠? 현역일 때는. 제대하고 나니까 죽는 날까지 안 올라가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 기회에는요. 8640초가 하루인데 8640초라는 이 시간 안에는 무엇이냐면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이 때를 놓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을 맞이할 때 또한 천국이나 지옥 갈 때 지옥 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싹싹 빌면서 눈물 콧물로 회개를 해도 안 돼요. 저희 남편이 45년 동안 계속 병장이에요. 병장이 아마 죽는 날까지 그냥 병장일걸요. 더 이상 올라가질 않아요. 현역일 때나 올라갈 수 있고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고 하죠. 제대하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에게 천국과 지옥은 어디서 결정되느냐? 군인이 군대에 있을 때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결정됩니다.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예수님은 이 전하신 말씀을 다 뽑아보면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옥은 더 많이 하셨어요.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더 많이 하셨어요. 이로 말할 수 없이 지옥이 고통스럽고 불구덩이고. 자, 가끔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권면해 주잖아요. 툭하면 죽고 싶다고 말한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죽으려고요. 어딘지도 모르는데 한없이 달려갔대. 차로. 아유, 사고 나면 사고 나는 거고 뭐 막 가는 거예요. 그냥 죽기를 작정한 사람이 뭐가 무섭겠어요. 그러면 그냥 죽을 줄 알았는데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집사님 웬일이에요? 그랬더니 안녕히 계세요. 무슨 말이에요? 어디 가요? 저는 이제 그만 살려고요. 지금 어디세요? 몰라요. 그냥 한없이 왔어요. 충청도 어딘 것 같아요. 빨리 돌아오세요. 아니요. 제가 설득 당할 것 같으면 안 왔죠. 저는요, 더 이상 못 살아요. 무슨 일이에요? 물질 문제였어요. 보통 엉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 하루 더 늦게 죽으면 큰일 나? 죽더라도 지금 말고 내일 죽어도 되잖아. 오셔, 얘기나 실컷 들어줄게. 얼마나 답답하셔. 하고 제가 그때 아파트 살 때인데 아파트 늦어서 안 된대. 괜찮다고 기다린다. 교회로 안 간대. 그냥 집으로 오라. 그 아파트 정자에서 만나서 밤새 얘기를 했어요. 기도해주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로 사고를 쳐놓은 거예요. 남편한테 얘기해라. 그러니까 그럼 저 죽어요. 그 성격에. 죽느니 그냥 그 손에 맞아 죽느니 내가 그냥 알아서 깨끗이 유서 쓰고 죽어야 이 문제도 해결되죠. 그러면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인데 내가 빡세게 오늘 기도하고 내일 아니면 모레라도 좋으니까 신랑한테 얘기하시오. 죽이면 내 손에 장을 지져요. 절대로 안 죽입니다.
집사님이 몰라서 그래. 우리 남편을요. 나는 남편은 잘 몰라도 하나님은 알지.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렇게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면 충돌, 정면 돌파하세요. 싫어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아니 그럼 자식은 어쩔 거야? 그리고 이제 밤새 두런두런 얘기하다 울다 기도해 주다 그러고 들여보냈어요. 남편은 모르지. 그런 빚이 있는지. 떨려서 못하겠다는 게 떨려서. 그냥 저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말 못할 것 같아요. 또 전화 와서 다음날. 괜찮아요. 하세요.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라며. 갖고 얘기를 다 했는데 안 죽인 거야. 여러분 같으면 남편 죽일 것 같아요? 안 죽인 거야. 남편은 천진난만한 거 그냥 자기 즐길 거 다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던 거예요. 남편이 총 얼마가 그러더래요. 집사님 절대 속이지 마요. 두 번 일을 생기지 않으려면 한 번에 끝냅시다. 다 말해요. 한 톨도 숨기지 말고 다 말해요. 결혼식 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변함없이 사랑하겠느냐? 그렇게 묻잖아 주례가. 그분이 그 맹세를 지킨다면 해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픔은 있었지만 남편이 해결해 줬어요. 그런 지 몇 집 돼요? 사고 좀 치지 마세요들. 정말 막다른 골목에 갔을 때 남편들은 포용력이 커요. 여자들은 기절하지만. 그때 남자예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성질 대단한 분입니다. 그분. 근데 그 감당하더라고요. 다시 허리띠 졸라매고 시작해보자 그러더래요. 자꾸 잘 끝난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잘 살아요. 죽지 않고. 여러분 사람이 죽으려고 생각할 때 그 마지막까지 갔을 때 얼마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우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하나님은 이 마지막에 제가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집사님, 이 땅은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 착한 사람, 나쁜 사람 섞여 살아. 근데 결과가 지금 당신이 죽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옥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저처럼 이렇게 예수 믿어서 대화해 줄 사람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안 죽어. 죽으면 끝이라고 누가 그래요? 내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졸업이 시작인 것처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에요. 이사 갈 뿐이에요. 지옥으로 이사 가느냐, 천국으로 이사 가느냐. 우리가 예수를 왜 믿는데요?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그러니까 지금 죽으면 끝날 것 같죠? 해결될 것 같죠? 더 큰 고통이 와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지금 섞여 사는데도 이 정도로 힘든데 나쁜 사람만 가는 곳이 지옥 아니냐? 그거 대화할 사람 하나도 없다.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 지옥 얘기를 그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살은 지옥이다. 그래서 교통사고로 가려고요. 누굴 잡으려고. 상대방 차는 무슨 죄야? 자기가 잘못했으면 자기나 죽어야지. 상대방 차는 무슨 죄냐? 막 그냥 도덕적으로 다가갔다가 말씀으로 다가갔다 해서 그분은 지금까지 잘 살고 계세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죠. 여기서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는데 가라지 뽑지 마라. 문제 있는 인간들 다 뽑아버리면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도 안 남아요. 문제 있는 사람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뽑아버려봐요. 누가 남겠어요? 이 땅은요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그 중에서 교회는요 천국의 모형이죠. 예배 중에 기도 중에 회개 중에 부흥회 중에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천국을 누려본 분이 한두 분이 아닐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기쁨과 감사를 느끼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씨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밭은 세상을 말하고 교회 안에 우리 모두를 말합니다. 또 천국의 아들들에 의한 삶이 아니라 악한 자들과 섞여서 사는데요. 회를 드셔보면 이래요. 바다에서 나는 싱싱한 회를요.
초장이나 간장에 찍어서 드십니다. 근데 사실 이 식감을 느껴보면요, 그 회의 쫀득쫀득한 살에서 짠맛이 안 나요. 평생 짠물 속에 살았던 고기인데 회를 먹어보려고 하면 짠맛이 전혀 안 나요. 저와 여러분도 세상은 죄가 많죠. 세상은 사악하죠. 세상은 무서워요. 그런데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그 섞여 살아야 돼요. 세상 안에 우리가 들어가 살아야 돼요. 세상 안에 들어가 살아야 되지만 세상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새 속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 저는 생선회에 비유를 한 거예요. 고기가 짠물 속에 평생 사는데도 자기 몸 안에 살갗이가 짜지지가 않아요. 우리는 갖다 핑계댑니다. 세상에 다 그런데 어떻게 나만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살아요? 세상에 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죄를 짓지 않겠어요?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바닷물은 0.4%인가 염분 속에 그 4%의 염분으로 모두 짜게 만드는데, 근데 유달리 물고기들은 그 속까지 짜지 않아요.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의 문물을 받아들였느냐 아니 받아들였느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0절로 43절 보니까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불에 사른데요,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며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귀 있는 자는 들으래요.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긴 게 우리들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들과 죄 짓는 사람들과 세속적인 사람들과 우리가 섞여 살아요. 정말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정말 예수의 사람이라면 사기꾼을 만나든 또 도적놈을 만나든 그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며 선도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들어가는 데를 휩쓸려 가서 회오리 속에 들어가 세상에 그런 걸 어떻게 해요? 나 어쩔 수 없어서 죄 졌어요. 먹고 살기가 바쁜데 어떻게 해요? 사기라도 쳐야죠. 뭐 흐르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게 살아있는 고기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많은 물고기가 사실 하나님이 다 공짜로 준 거 아닌가요? 광어해가 되었든 게가 되었든 뭐 아무리 여러분이 좋아하는 생선 모두 하나님은 다 공짜로 주셨어요. 아이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마트에 가니까 생선이 비싸던데요. 광어회 같은 건요, 그건 진짜 자연산은 10만 원도 넘어요. 비싸요? 아니요, 공짜예요. 아니 목사님 공짜로 주어봐요. 하나님은 다 공짜로 주셨는데 배를 끌고 가서 잡아와야 되고 그 어부가 수고하니까 노동값을 줘야 되고 가게를 얻어서 생선을 팔아야 되니까 임대료를 줘야 되고 점원의 수고비를 줘야 되니까 사람한테 주는 거지. 하나님이 원가로 따지면 진짜 우리가 맛있게 먹는 싱싱한 회들도 다 공짜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어머니가 뜨개질을 옆에서 하는데 엄마 우리 맨날 고등어만 먹어. 칼치도 먹고 싶고 그런데 칼치가 비싸지 그랬더니 비싼 건 없다. 다 공짜다 그래요. 왜 공짜냐고. 비싼데. 사람들이 수고하는 삭슬 주는 거지 하나님은 다 공짜지. 누가 길렀어? 하나님이 길렀지. 그때부터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다 공짜예요. 다 공짜예요. 우리가 좀 희소성에 의해서 조금 잡히는 건 비싸고 많이 잡히는 건 좀 싸고 그 차이가 있고, 배에다 기름을 넣고 가서 잡아와야 되니까 기름값 주는 거고 수고료 주는 거지 고기값 주는 건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회값이 비싸네. 아니 회는 공짜. 고추장이 돈 주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생각의 전환이죠. 하나님은 다 그저 주셨어요. 공기를 만약에 우리가 돈 주고 사 먹는다면 이 공기가요, 산소가 가쁜 분들에게는요 산소를 돈 주고 막 먹습니다.
그러면 산소 한 통 한 통 해갖고 그걸 계속 갈아 끼우면 수십만 원어치 먹어도 우리가 공기가 모자라요. 근데 여러분, 공기가 공짜라는 거 아셔요? 그건 공짜잖아요. 그럼 뭐 억지로 사 먹는다, 몇 바가지를 먹었다 이러지 않아도 그냥 숨 쉬고 살면 이 소중한 이 공기가 공짜입니다. 아까 말한 8,640초, 매일 내 통장에 8,640원이 찍혀서 입금이 된다, 선물로. 그보다 더 귀하죠. 하루에 86,400원밖에 안 하겠어요, 우리 일당이? 더 하죠. 그럼 86,400원이 돈으로 들어오면 기쁘다 하면서 그걸 하루에 다 써야 된다. 아꼈다 모았으면 좋겠는데 못 모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월요일인가 싶으면 벌써 주일이고요. 1월달인가 싶으면 벌써 연말이에요. 이게 나이가 젊은 분은 나이가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세상에 얼마나 시간이 빠른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일부 예배 오신 권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가는데 옛날 우리 목사님 생각나요. 그래, 총회 목사님 말하는 거예요. 그러게요. 아까 오신 분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많이 돌아가셨어요. 언젠가는 우리도 빠이빠이 하겠죠. 그러겠죠. 금방이더라고요, 여러분. 왕성하게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천국 가시는 분들이 수두룩해, 수두룩. 그러니까 세상에 오래 걸리는 게 아니라 8,640초라는 하루를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이 시간을 허술히 보내느냐, 여러분이 요긴하게 보내느냐, 알뜰살뜰 쓰느냐, 여러분 이것을 그냥 다 매일같이 주는 선물을 다 망각하고 사느냐, 이게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거예요. 특별히 전도해야 될 대상자들에게는 더 긴박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긴박한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세상에서 유례없는 부흥을 맛본 게 우리나라예요. 자,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이 꽃을 피우는데 열매를 많이 맺힌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우리나라 문화와 우리 인간성의 문화와 복음의 이 속성이 맞아 들어갔어요. 복음의 속성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래서 긴박한 복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문화는 빨리빨리예요. 비행기에서 내리려고 하면요,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 짐 다 꺼내고 서 있는 사람은 한국 사람뿐이래요. 밥 먹으러 가서도요, 식당에서 빨리빨리. 빨리빨리 문화가 그냥 젖어 있어. 그런데 이런 성격이 급하고 좋다 보니까 지금 방산업체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데, 세계가 전쟁이 난 건 나쁜 일이지만 전쟁 때문에 대박난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다른 나라에다가 제트기 하나 신청하고 또 주문을 하면 1년, 2년 배 하나, 뭐 군함 같은 거 만들면요, 몇 년이 걸리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빠르대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라 물건도 좋아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물건만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무기도 팔고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싸우려고 무기를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북한이 호시탐탐 언제 내려올지 모르니까 막으려고, 방어하려고 만든 게 우리가 이제 무기를 생산한 건데, 이게 막 세계를 넘나들도록 유명해져 갖고 우리나라 무기가 그렇게 잘 팔린다잖아요. 신속 정확하니까. 이 세상에서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세상 안에 우리가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참다운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것처럼 살아요. 그래,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자처럼 살아요. 세상을 욕할 수는 없어요. 세상은 바치기 때문이죠. 지금도 예수 믿어야 될 많은 사람들은 세상은 바친 것입니다.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게 우리의 과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에 49절로 50절에 보니까요,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불구덩에다 가차없이 넣을 때 아까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사정하다시피 전도하니까 우쭐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어느 때까지만이에요. 기회가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했을 때 권면을 받아들이는 분은 참으로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밀과 그물망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로 16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세상에 사는 것까지가 허락되었지만 세상에 속하는 것은 여러분이 구별된 자로 살라 이 말이에요. 물고기 회가 짜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도 구별된 자, 예수 믿는 자답게, 권사답게, 장로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크리스찬답게 그렇게 세상에서 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중요한 것이 세상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떠나서 우리가 발을 땅에 디디지 않고 살 수는 없잖아요. 누구든지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밀과 가라지에 이 양쪽 모두가 교류하며 사는데요.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세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딘가에 속한다는 것에 대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 별명을 쓰십니다. 우레의 아들, 번개 같다. 그들의 성격이 급하고 난폭하다. 그들의 성격과 본성을 파악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요, 본성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형상을 본받는 성향이 우리에게 흘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을 보면요, 닮았다고 해요. 그 집안을 닮았다고 해요. 그럼 우리도 성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를 닮아야 돼요. 엄마 소도 얼룩서 엄마 닮았네. 소도 닮는데 어쩌자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 예수를 안 닮고 세상을 닮습니까? 여전히 음란하고 방탕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가라지를 뽑지 말라는 아버지의 마음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너는 끝내 가라지가 되어서 싹수가 노래서 불구덩이에 넣는 게 아니라 어느 날 회개하고 돌아오겠지. 어느 날 진심으로 살겠지. 어느 날 변화가 오겠지 하는 예수님의 기대 때문에 가라지를 지금 뽑아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이 사람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우리가 뽑아내고 싶을 때가 있다 이거예요. 주님도 안 뽑아낸 가라지를 어찌 우리에게 권한도 주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이 사람 미워, 저 사람 미워, 차라리 저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 마음은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접으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한테 접으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저 사람은 변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틀렸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가라지를 놔두라 했을 때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뽑아낼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빛으로 살기 때문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막 방탕된 생활을 하지 않으면 싫어해요. 미워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CCTV만 있어도 여러분 조심하지 않습니까? 언제나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CCTV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제 가운데 가까이 하지 마시고 세상에 속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5편 13절에 보니까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나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사야 52장 7절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시편 145편 13절과 이사야 52장 7절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나님께 속하라고 할까? 왜 하나님께 속하라고 할까? 예전에 우리 교회가 개척할 그때는 이 동네가 재개발되기 전이었어요. 판자촌이 많다 보니까 방값이 다른 데보다 쌌어요.
예를 들어서 방이 월세 15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도 아까워서 외국인 근로자들은 3명, 2명 같이 살아요. 나눠서 내느라고. 돈이 아까우니까. 그렇게 가난하니까 돈이 없으니까 모여들던 이 도시에 재개발이 되면서 새로운 도시를 이렇게 탈바꿈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싼 방을 찾아다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사 간 거예요. 다른 그 근로자들이 묵을 수 있는 성남이나 주안공단이나 이런 데로 옮기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 외국인 근로자가 제법 많이 나왔었어요.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이렌 소리. 사이렌 소리만 나면 막 사시나무 떨도 떨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폴리스 막 이래요. 불법 체류자가 안 돼본 우리는 그걸 못 느껴요. 불법 체류자의 삶을 살면요 바로 쫓겨 추방당하거든요. 근데 여기 한국에 한번 오려면 돈이 꽤 많이 든대요. 그러면 여기 와서 돈을 몇 년을 벌어야 그거를 좀 메꾸잖아요. 자기 사는 사람들 고향에 돈도 좀 보내주고 하려면 몇 년은 고생해야 돼요. 근데 한 1년치 2년치 정도는 돈을 들여야 오는 거예요. 그 지금 본전도 못 뽑았는데 쫓겨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폴리스를 피해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성도 중에 중국인 성도가 걸렸어요. 불법 체류인데.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전화가 계속 찍혔는데 못 받았죠. 예배 끝나고 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모르는 전화번호예요. 여기 인천 항해에 출입국 관리 사무소래요. 무섭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런 데서 저를 왜 찾아요? 그랬더니 아무개라고 아니에요. 잠님방 씨 압니까? 그랬더니 알아요. 체포됐습니다. 주여 어떻게 면회 오십시오. 이분이 애타게 찾습니다. 그래요. 그래갖고도 예배 끝나고 갔어요. 아니 출입국 사무소라면서 감옥하고 똑같이 그 교도소에 가면 면회하는 것처럼 철장으로 해놓고요. 근데 그 교도소보다 좀 커요. 넓어요. 저쪽에서 대기 중으로 철장 안에 있고 나도 이쪽 철장 안에서 이제 면회 시간 기다리는데 딱 이제 보이잖아요. 보니까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 중국인 성도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폴리스 기어이 걸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중국 차이나 간다는 거예요. 도로. 그래서 이제 거기 출입국 사무소한테 아니 이분이 어디서 이렇게 잡혔습니까? 불법 체류자라 어쩔 수 법이 그렇습니다. 추방입니다. 추방인데요. 이 자리에서 그냥 추방인데 아는 분들이 있으면 짐을 좀 갖다 줍니다. 이 사람이 요구해서 교회에서 올 거라고 짐 갖다 주러 올 거라고 비밀번호가 뭐니까 자기 집에 가서 어떤 가방 챙기고 그냥 아무 데서나 잡혔으니까 준비가 하나도 안 된 거예요. 돈은 어디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벽장에 돈도 있고 옷도 있고 이걸 다 챙겨서 미안하지만 가방을 갖다 달래. 돈도 챙겨서. 그래가지고 보따리에다 다 챙겨서 방은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방은 매달 달새로 살았으니까 돈 뺄 건 없대요. 그거 짐은 그냥 문 앞에 내놓으면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가져가라고 했으니까 주라고 그러고 자기는 중국에 가져갈 거면 나한테 이래요. 기다리래 8년 손가락으로.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출입국 그 통역하는 분이 그래요. 저분들이 본국에 추방되면 8년 있으면 풀려요. 8년 있다 온다는 소리야. 8년 나더러 기다리래. 8년 기다리면 자기가 온다고 기다리래. 막 이러는 거예요. 슬펐어요. 너무 불쌍해. 여러분 불법 체류자의 앵이 사이렌 소리면 오금이 떨리는 거예요. 그 추방됐어. 놀라지 마세요. 8년 있다 왔어. 9월동으로 찾아왔어. 여긴 또 이사 와서 또 못 올 것 같아. 추방돼가고 8년 만에 또 찾아왔어. 세상에 정도 많아. 수박사 갖고 왔어. 모래시장에서 수박 사고 걸어오는 거 얼마나 무겁겠어. 그래갖고 여러분 다시 우리가 재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불법 체류자들이 소원이 뭐예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 거. 자유롭게. 잡아가지 않고 자유롭게 사는 거. 여기 계신 여러분 내가 볼 땐 다 자유로운 것 같은데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사이렌이 울어도 뭐 놀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저도 안 놀래니까. 야, 사는 게 그렇게 틀려. 같은 땅덩어리에 같은 동네 살았는데. 그리고 재개발이 돼서 우리가 나가는데 저 뒤에 우리 선준이네요. 선준이하고 우리하고가 원주민이거든요. 선준이는 할머니도 계셔서 식구가 많았어요. 저기는 그 이사 간다고 LH에서 800만 원 주는 거예요. 우리는 500만 원 주고. 더 기가 막힌 건 외국인이 훨씬 많았어요. 10원도 안 주는 거예요. 안 줘도 말도 안 해. 따질 수도 없어요. 왜? 주민등록에 등재된 사람만 주는 거예요. 주민등록을 가져올 수가 있나? 못 가져오죠. 외국인이니까. 그래서 여기 재개발될 때 아마 LH에서 돈 많이 벌었을 거예요. 왜? 외국인이 너무 많았거든요. 외국인들 보상 하나도 안 해줬어요. 우리들은 이사비 줬거든요. 이런 사연이 이 동네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서 소속되지 않으니까 서러웠어요. 이사비 안 주죠. 사이렌 소리만 나면 도망가죠. 우리는 저녁 예배 끝나면요, 여기가 외국이야 한국이야 그랬어요. 샬라샬라샬라 막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나죠. 그리고요, 돈 벌러 와서 악착같 해갖고요, 쓰레기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밤에 막 무단투기해. 어차피 헐린다 그러니까 막 무단투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막 동네가 점점 더 불결해지는 거예요.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아침에 눈 뜨면 쓰레기가 산더미가 몰래 갖다 버려가지고.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그겁니다. 그분들이 같은 교회 다녔고 같이 밥을 먹었고 같은 동네 살았지만 단 대한민국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보상도 불만도 토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 유인영 집사님이나 우리 같은 사람들은요, 당당하게 LH 가서 돈도 받아오고요, 큰 소리 치면서 우리는 보상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섞여 살아요. 같이 살아요. 똑같은 거 같이 보여요. 나팔 불 때 아까 찬양처럼 나팔 불 때 판명이 나는데 그때 자석에 모래 안에 막 자석을 이렇게 흔들면은 자석에 다닥다닥 붙는 게 있는데 그거는 쇠예요. 쇠가루. 어느 날 주님이 오시는 날 자석에 쇠가루가 붙듯이 섞여 있을 땐 몰랐는데 모래 속에 있을 땐 다 똑같은 것 같다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과 호련히 들림받으면서 천국 갈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땅을 쳐도 늦어요.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우리나라 우리 교인 총각하고 결혼했어. 외국인 근로자 중에. 불법 체류라 맨날 떨었어. 불법 체류라 오돌오돌 떠는데 너무 안타까워. 우리 유인영 집사님이 전도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 있었어요. 세상에 사랑하는 국경이 없다고 결혼을 교회에서 그 지하실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식을 딱 하고 나는데 호적에 딱 올라가네.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데 남편이 이쁘니까 막 아버한테 차를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 자세히 모르니까 하긴 해도 막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운전면허 시험장 책이 거지가 됐어. 그때 면허를 따왔어. 따오더니 이러고 왔어요. 날씬하고 이뻐요. 오늘 안 왔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목사님 오빠가 차 사줬대. 기도해달래. 나가봤더니 아빠한테 새 차를 딱 뽑아갖고 부인이 딱 선물하고 어머야 나보다 낫다.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서 차를 붙들고 안전운전하라고 서투니까 기도해서 지금까지 잘 끌고 다녀요. 아멘이십니까? 이제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어디가 가고 싶고 소원이 뭐냐 결혼식을 했는데 제주도 가고 싶대. 제주도 왜 못 가봤냐? 못 가봤대. 불법 체류라 못 가. 주민등록증 없으면 비행기 못 타요. 그래서 제주도 갔다 왔어요. 아, 왜? 제주도만 가. 이제 외국 가고 싶어. 자기네 나라도 막 갔다 오더만. 툭 한번 가요? 여러분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혼하면서 한국인으로 등재가 딱 되니까 큰 소리 치고 삽니다. 자가용 타고 다니면서 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중국인 성도가 추방됐을 때 가슴 너무 아팠죠. 이게 우리나라에 소속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땅을 치는 사람들이 나올 거예요. 내가 예수 믿을 걸, 교회 다닐 걸. 우리는 호련히 천군과 천수의 호의를 받아가면서 천국 백성 될 때, 아유 교회 가자니까 안 오던 사람들이 이제 그제서야 노아의 방주처럼 막 방주를 손톱에 피가 나도록 벅벅 긁어도 한 번 닫힌 문 열리지가 않았어요. 어느 날 난리가 날 겁니다. 교회 갈 걸, 예수 믿을 걸, 나 지금이라도 갈게. 늦을 때가 온단 말이에요. 늦을 때. 그리스에 가면요, 그리스는 신화적인 게 많은데요, 이 시간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해요. 근데 그리스에 가면 카이로스 신 동상이 있대요. 그거 못 봤는데요, 카이로스 동상에 이 신 어떻게 생겼냐면 앞머리가 막 덥수룩해, 숱이 많아가지고 누구나 이렇게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머리카락도 길고 앞머리가 수북하대요. 뒷머리는 대머리래. 대머리. 어깨와 팔 뒤꿈치는 날개가 있대요. 눈 깜짝할 때 날아간대요. 그리고 밑에 이렇게 써 있어요. 내가 대머리인 이유는 숱이 많은 내 앞머리를 잡지 못한 순간 나는 한 번 지나간 후엔 다시 붙들지 못합니다. 뒤가 대머리니까 난 날아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은 기회입니다. 카이로스 동상이 이렇게 써놨대요. 그리스에 가면 숱이 많은 앞머리는 누구나 잡을 수 있는 머리카락이 가득하지만 순간 딱 놓치는 순간 잡으려고 하니까 뒷머리는 대머리야.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한 번 지나가 버리면 붙잡을 수 없다는 의미로 카이로스 동상이 서 있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루에 매일같이 우리에게 배달되는 8640초라는 새 시간을 매일 아침마다 선물 받아요. 이게 어영부영 지나면 하루 휙 지나가서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하루예요. 지금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많을 것 같죠? 한 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요. 잡을 수가 없어요. 다 쓰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천국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고 지옥에 대해서 말씀 많이 하시냐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요 천국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빈자리가 이렇게 많을 때 빈자리를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우리를 이렇게 살려내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셨기 때문에 빈자리가 이렇게 많은 것은 강권하여 데려다가 앉히라 주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봤더니 뭐 바쁘다고들 못 오는데 아픈 사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 가도 돼요. 다 오라, 다 오라. 누구든 다 오게 해서 잔치자리를 빛내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잔치집이 그득하게 되어서 복된 소식을 듣고 주님의 초청에 응한 사람들은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보다 오히려 연약하다고 생각한 사람들 더 많이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교회 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소원을 빌기에 바쁠 거예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돈 벌게 해주세요. 많이 있는데 우리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더 많은 사람을 강권하여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여 빈자리를 채워서 지옥 갈 백성을 천국 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기에게 소속되라고 할까요? 골목대장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자꾸만 이렇게 당신의 그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세상에 섞이지 않기를 원하실까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는 우리를 통치하시는데요.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으로 소속된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주제와 같은데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당장 내일도 우리는 몰라요. 근데 경륜이 충만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앞길을 다 아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나쁜 길로 인도하시겠어요? 보나마나 선한 길로,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는 다스림 속에 들어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여기 재개발될 때 우리 교회가 종교용지 받도록 317번 빨간 페인트로 칠해놓고 갔어요. LH에서. 그때는 딱지를 준다길래 난 딱지를 이렇게 무슨 문서를 주는 줄 알았어요. 안 줘요. 자기네가 써놓고 간 지작물 조사에 317번은 우리 충원순복음교회인 거예요. 그게 LH에 기록이 있는 거 317번 지작물 조사 완료 충원순복음교회. 그리고 나중에 우린 종교용지를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스림 안에, 그 권세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해당이 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천국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나 교회 다녀요, 나 교회에 이름이 등록돼 있어요, 그런다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이 교회 안에 있는 그런 무리가 되었을 때, 나팔 때 나의 이름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니 이 세상에 인구가 80억이 넘는데 어떻게 나팔 불 때 얼마나 오래 불어야 내 이름 순서가 언제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사고이고요. 하나님이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빰빠라 빰 나팔을 한 번만 불어도 전 세계인의 귀에 들릴 수가 있을 것이며, 전 세계인의 귀에, 각자의 귀에 각자에 맞게 들어오는데, 저는 예전에 연세중앙교회와 신돌산 수양관 가면 목회자 세미나 때 부러운 게 있었어요.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2층으로 꽉 찹니다. 그러면 이쪽은 영어권, 이쪽은 중어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동시통역기를 헤드셋을 주더라고요, 외국인들에게는. 그럼 헤드셋을 딱 끼면요, 중국 사람한테는 목사님이, 윤석조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시는데 한국말로 하니까 우린 그냥 들어요. 우리 한국 사람 1층에서. 2층에 계신 전 세계에서 오신 목사님들은요, 중국 사람은 중국말로 듣고, 미국 사람은 영어로 듣고, 일본 사람은 일어로 듣고,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왜? 동시통역기니까. 그때 제가 부러워서, 우리 교회도 조금만 더 크면 외국인 성도 오셔도 제가 다 외국어를 못하니까, 야 저거 기계 저거 좋다, 저거 있으면 좋겠다, 저 헤드셋 정말 몇 개라도 준비하면 좋겠다, 저거만 있으면 땡이네, 그 외국인이 와도 다 저거 자기 한국말로 들리네,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그 좋은 기계도 사람이 만들었는데, GPS 같은 걸로다가 만들어가지고서 우리 내비게이션 같이 이렇게 좋은 기계도 사람이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나팔 소리 들릴 때 각자의 귀에 각자의 이름으로 들리게 그거 못하실 것 같아요? 그거 너무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신데.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팔 빵빠라빵 불 때 아무개야 이렇게 들린다면, 들린 모든 사람들은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 야, 조상 예배 제가 많이 드려보지만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아니 장례집인데 신나. 천국 노래니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신나.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요. 왜 초상 나는데 슬프지 않냐고, 울지 않냐고. 아니 왜 울어요? 천국 갔는데, 최고 성공한 인생인데, 이사 가는 건데, 좋은 곳으로 이사는, 좋은 아파트 사갖고 이사 가면 슬퍼요? 기쁘지?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가 사명이 있어서 살지만, 주님 오라 하시면 거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필요할 때는 평상시 몰라요. 저도 운전하고 다니지만요, 낮에 헤드라이트 켜고 다니지 않아요. 지하 들어가면 켜야 돼요. 지하 들어갈 때 켜요. 볼일 보고 나오잖아, 까먹어. 왜 안 끄느냐? 화나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아. 별로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 라이트가 필요 없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생각나. 예수 믿어본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찾아. 탈북민들의 간증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을 막 울부짖고 찾아요.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 뭐 믿을 일, 뭐 주먹, 내 주먹을 믿지 아직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아서 그래요. 인생은 장담할 수가 없답니다. 살다 보면 아플 때도 있고,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속상할 때도 있고, 그때 저와 여러분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것보다 더 귀한 일, 아버지 부를 수 있는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권세, 아멘. 그 여러분 어디에 있어도 내 교회를 몇 번 빠졌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주님, 예수님 부르시면 마치 SOS를 치는 여러분의 기도 소리에 주님은 즉시로 응답하십니다. 주무시는 예수를 깨웠던 예수님이 일어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갖가지 파도를 잠잠케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86,400원을 입금받을 것인가, 86,400초를 매일 선물 받은 이 엄청난 자산을 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매일 받는 86,400초의 시간을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회의 이 시간을, 때의 시간을 성경에서 1800번 이상이나 강조한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 엄청나게 말씀하셨는데 귀담아 들리지 않아요. 어느 날 귀담아 들릴 거예요. 사이렌 소리가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저는 안 무서웠는데 벌벌 떨더라고, 예배드리다. 왜 그렇게 무서웠는지. 그들은 출입국관리소에서 감옥 같은 곳에 철장 안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이렇게 될까봐 그렇게 무서워했던 거예요. 지옥 가면 깨달을 것입니다. 이럴까봐 그렇게 많은 분이 전도했구나. 이런 데 올까봐 이런 데 오지 말라고 그렇게 나더러 교회 가자고 그랬구나. 갈걸, 믿을걸, 예수를 영접할걸, 그때 가면 늦는다 이 말입니다. 만기 병장 제대하고 45년을 같이 사는데 승진을 안 해. 승진을 계급장에 올라가질 않아요. 기회는 군대에 있을 때뿐인 것입니다. 기회는 이 땅에 있을 때뿐인 것입니다. 내가 여가선용하려고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권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소속되고, 하나님께 소속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그가 우리를 통치해 주시면 조금도 실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예수 믿으러 오신 분들 중에서 실패하고 오신 분이 많습니다. 왜? 몰라서. 내가 계산하고 내 생각대로 살았더니 실패하더라 이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주님 뜻대로 살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실패 속에서도 다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 마치 요셉이 감옥에 잠깐 간 것은 과정이었던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과 꿈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루의 이 시간 86,400초, 이 시간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일에 이 시간을 드렸다면 최고로 가치 있게 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을 허술히 쓰지 말고 요긴하게 쓰셔서 다시는 실패 없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